예, 광야에서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 광야에 이르렀다 함으로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느냐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이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사가랴의 아들이 요한이 빈들에서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다 그랬는데 이게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왜 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가고 또 광야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요한이 지금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 광야 거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혹시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광야로 왜 나가야 됐을까? 성경은 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쓰면 뭐라고 표현을 했으면 거기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누구도 엉뚱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치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요한은 왜 광야로 나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또 말씀을 한번 이제 나눠봅시다. 왜 나갔을까요? 요한은 율법 사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 끝에서 니보산에서 올라가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요한도 그 마지막 그 율법의 마지막 사역이기 때문에 그 요단으로 못 들어가고 세상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율법의 마침이 되는 사람이니까. 예. 동의합니다. 좀 더 보태실 건 없습니까? 예. 예로 그러면 저기 나 식사 중이라 예. 저 비디오 뭐 다 껐었었는데 지금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 서편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고 요단 동편 사해 가까운 에논 쪽에서 사역을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외친다는 게 가나안 땅은 요단강의 동편이 있고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요단 2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요단 저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지금 좀 시작에 우리 윤영재님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단을 건너갔다 그러는데 그 말은 요단 서안으로 갔다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고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는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이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 서편이 있는데 요단강 서편은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고 할 때 광야로 가서 세례를 했다고 할 때 그때는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갔다는 뜻이고 요한은 가나안 땅의 사역을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동편에서 사역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에논 그 근처 사해 근처의 에논 요단강 동편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예. 모세는 요단강 동편을 점령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점령한 땅은 약속으로
주셨고 그다음에 두 지파 반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약속으로만 주셨고 요단강 서편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간 사람들이 정복을 해서 9지파 반은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형제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냥 다시 끕니다. 지금 밥 먹는 거 구경시키면 안 돼요. 예. 제가 이렇게 좀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봤네요. 그래서 맞지. 그쪽이 건너편이면 그 루벤 지파가 다른 두 지파 반이 거기 점령하고 있는 곳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그거 덜 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그러면 이제 요한이 강을 걷는 게 아니고 그 서편,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요단강을 보면 서편 그 끄트머리에 그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서는 여기 안 써놨는데 왜 빈들에서 임했을까? 말씀이 이 빈들에 있는 그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또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빈들이라고 그랬을까? 빈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예, 저는 이 빈들을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시장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은 나 혼자만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그 가르침이 항상 들리는 곳이고, 그럼 빈들에 갔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 세상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금식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 있었다. 그래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서 보았을 때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빈들로 나갔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 말씀이로 임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기 이제 문제는 없는데 말씀이 임했다 여기 그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요한은 7절에서는 그는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광야로 건너가시고 그래서 시험 받고 또 이 올라오시는 장면을 이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따져보면 이 요단을 건너가고 또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오고 요걸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요거를 지금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요단을 건너오고 지금 이 장면을 또 연결해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또 요단을 건너오고 그런 장면을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이 홍해를 갈 때 지팡이로 갈랐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법궤를 메고 또 요단을 건넜는데 이게 다른 거죠. 그러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게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 강론 중에 많이 들었어요. 오늘 한번 표현 좀 한번 하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도 모세의 지팡이와 법궤는 무엇이 다를까? 혹시 누가 한번 말씀 좀 해보시요.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을 얘기하고, 그리고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연결해서 더 이렇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지팡이라고 했지만 그 주님의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지팡이는 이게 그 성경에서 여러 군데 지팡이가 많이 나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 야곱이 또 창세기에서 낙강나루에서 그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한두 뼈가 부러 유골이 됐기 때문에 그때 지팡이를 의지했고 이게 지팡이라는 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제 내가 젊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그 두 발로 잘 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좀 거동이 불편할 때는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죠. 그것처럼 젊었을 때는 지팡이가 소용이 없는데 나이 먹어서는 이게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고 지팡이를 지켜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지팡이라는 건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주님 자신,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이제 부활 생명, 저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쌍났고 꽃이 피었다는 것이 이제 싹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이게 그런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법궤는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짊어졌다고 그랬어요. 얘가 그 유단강을 발로 밟았을 때 유단물이 갈라졌다. 그는 이제 그것도 믿음인데 그는 이제 홍해를 밟는 것과 유단을 밟는 건 차이는 이제 그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기 때문에 그 법궤를 짊어졌다는 제사장들이 짊어졌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유단을 건너는 것은 이제 세상에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로 오는 거지만 유단에서는 이제 20세 이상, 1000년 이상의 저기들이 군대들이 유단을 건너기 때문에 유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도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진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려면 유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주님이 언약궤가 있어요. 우리 양심에 그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 양심 안에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잖아요. 그 지성소라는 우리 양심을 영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이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마음의 그 돌판이라는 거는 마음에 쓰인 말씀이고 이제 부활 생명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 생명이 들어있고 또 감친 만나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속에는. 그 때문에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있고 그 감춰진 만나가 있고
또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 거듭난 믿음으로, 그래 청년 이상의 생명이 자란 사람만이 그 요단을 밟고 세상을 밟고, 그러니까 종교를 밟는 것이죠. 이거는 요단물은 종교를 밟는 것이고, 홍해물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갈라서 강해로 나오는 것이고, 요단물은 이제 종교,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발로 밟는 것이죠.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신 것처럼 그 요단물은 제사장들이 발로 밟았을 때 갈라졌다. 이게 종교를 밟는 것이에요. 종교를. 중복. 종교를 벗어나서 이기는 자들이, 이제 초월하는 자들이. 네, 다른 지체가 보충해 주세요. 예. 또 더 보태실 분 있습니까? 예. 저는 이 지팡이를, 저도 이제 그 일단 표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목자들이 그 지팡이를 할 때는 그게 이 목자들이 이제 그 양을 칠 때 그 그림이 맞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 예전에 목자가 이렇게 자기 키보다 더 큰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있죠. 그 용도가 이제 그 양 한 마리가 이렇게 그 양무리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지팡이 그 이렇게 구부러진 대로 이렇게 목을 딱 걸어가지고 글리 가면 안 돼, 일로 와 하고 이렇게 이제 끌어가지고 무리로 이렇게 끌어올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아, 그 목자가 그런 뜻이, 그 지팡이를 그런 용도로 쓰겠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목자의 지팡이는 뭐 물론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때 늑대나 이리 같은 거와 싸울 때도 그 필요가 하겠죠. 그런데 그때 그 목자의 지팡이는, 그러니까 너 글리 가면 안 되고 일리 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요 선은 넘어가면 안 되고, 요 선은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옳은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바깥에 이거는 벗어나는 거야. 그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인도한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지팡이를 좀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32장 31절에 이제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이제 환도뼈에 침을 당하고 나서 다리를 절었고 그로 인해 지팡이에 의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팡이에 의지했다는 말을 제가 찾으려고도 못 찾았는데, 야곱이 그래서 이제 늙어서 아까 애자자매님이 설명했듯이 사람이 늙으면 이제 이 이치가 보이는 거죠. 세상 사는 이치도 보이고, 또 신이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또는 다리가 불편해서 뭐 항상 지팡이가 내 뒤에 있을 수는 없죠. 항상 내 앞장에서 가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런 지팡이가 법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론의 지팡이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 풀어서 거기다가 설명을 해야 아론의 지팡이가 되는데, 그거는 감추인 만나를 먹고 또 두 돌판에 새겨진 내 신앙 양심이 되어야 그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는 그 지팡이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러면 거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한번 조금 더 언급해야 될 게, 모세는 나중에 그 지팡이가 어떤 용도로 썼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홍해를 갈랐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반석을 이제 두 번 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라고 했는데 또 치는 거죠. 그 여기서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친다고라는 거는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용도를,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 대제사장의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그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 잡으러 다니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율법 종교의 영 가운데서 자기가 받은 이 권세를 휘두르는 거죠. 그 지팡이는. 그래서 그 지팡이와 여호수아가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 아까 에자스 자매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3번은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옷을 말아 요단강으로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순교당했죠. 그리고 그 엘리사가 다시 또 건너오는 것을 이게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꼭 좀 더 다른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올리면서도 저도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 누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기 내가 자꾸 말해서 미안한데, 아니 지체들이 아직 잠잠하고 있으니까 예. 그 침례 요한을 말하죠.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서 그 불만과 불병거로 이제 올려갔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순교를 말하는 거고,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저기 했을 때, 그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 요한이 그거를 동생의 아내를 취한다고 이제 비방을 했어요, 말을. 그것 때문에 헤롯이 이제 옥에 가두었고,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을 소개를 한 뒤에 이제 주님이 사역을 이어서 하셔야 되는데, 요단이 아직 그 에논에서 침례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갖고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헤로디아 딸이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했을 때 헤로디아 딸이 그 잔석에서 그게 잔치에서 춤을 췄는데, 그 헤롯이 자기 나라 반이라도 절반이라도 뭘 원하든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헤로디아 딸이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뭘 원해야 되냐, 그렇게 했더니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담아서 이렇게 그걸 이제 원했기 때문에 그때 요한이 순교를 당했죠.
그런 것처럼 그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서 저기 승천한 것처럼 순교를 당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요한이 순교를 당한 것을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교황에 시작한 김에 엘리사가 이제 또다시 이렇게 그 옷으로 그 요단강물을 치고 건너오는 것까지 한번 이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겉옷인데 겉옷은 이제 그 구원의 겉옷이죠. 의의 옷이라고 저기 시상에서는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데 속옷은 구원의 옷이고 겉옷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 여기서는 그 겉옷을 말하는 거죠. 요단강물이 쳤을 때 요단강물이 말라서 그를 건넜다. 그거는 이제 세상에 이제 주님이 엘리사가 그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기 요한이 데려감을 받고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데려갔고 엘리사가 이어서 그 갑절의 영을 받은 그 엘리사가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물이라는 것은 세상이고 종교잖아요. 이게 물을 말린다는 것은 이제 세상 물을 이제 말리는 것을 말한 것이고 종교 주님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이게 그 사역을 시작했고 또 제자들을 얻어서 이제 또 그런 주님의 앞으로 사역을 맡길 제자들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유당물을 말렸다는 것은 이제 종교 체계를 주님이 친 것을 말씀하신 것. 그 머리를 깨트린다.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그 종교 체계를 머리를 깨트렸잖아요, 주님이. 그런 것처럼 옷이라는 것은 그 엘리야의 옷이라는 것은 그게 그 능력을 말하는 거고, 예, 갑절의 영을 이제 이어받아서 엘리사가 사역을 한다는 뜻이죠. 자, 예, 모세는 율법 노선의 신앙에 함께 하셨던 그 지팡이를,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받았다면, 엘리야는, 그 옷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자 자매님이 얘기한 것 같이 이 겉옷이라는 것은 삶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일생을 살다가 그 생애를 마치기까지의 그 본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먼저 그 요단을 가르는 그 본을 먼저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 행위, 그 본을 이제 보여준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또 엘리사가 그 옷을 받은 것은 이제 사역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성천해야 되고, 성천했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는 다시 건너온 거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예. 또 말씀하신 분 계세요? 저는 이제 어저께 제가 질문을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뭐 첫 번째 하나 세상에 관한 거는 애굽에 관한 거는 빼고, 두 번째 같은 그 구약 시대인데 모세의 지팡이와 엘리야의 그 겉옷이 제가
이게 이제 저기 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왜 구약인데 같은 구약인데 그렇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제 질문을 한번 드리는데 딱 전화해가지고 딱 받으시는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영상을 계속 이렇게 듣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 계속 얘기하셨는데도 거기서 뭐 28강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22강부터 28강에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다 있었어요, 내용이. 그런데 그걸 자꾸 놓치고 이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귀에.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확인하니까 그 질문에도 대화가 나왔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게 저기 그 모세와 율법과 그 선지자의 그 반열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자들이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자 이 두 신앙의 결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이제 지체들은 다 이게 정리가 됐을 텐데 제가 이제 좀 늦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다른 곳은 모세와 이 여호수아는 딱 구분이 돼요. 그죠? 모세는 율법 시대를 얘기하고 이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영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그 신앙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가 바로 겉옷. 그럼 겉옷이 무엇이냐 이제 김근장은 아까 설명했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의 일생의 그 삶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삶이다 그러면 인자로 오셨을 때는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오해한 그 사람 너희가 이렇게 오해했는데 아니야 율법은 이렇게 봐야 돼 하고 이제 그거를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그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 엘리야도 그 겉옷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았고 그러면 엘리사도 그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을 가르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의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그래서 다른 걸로 비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으로 비유하면 되는가? 저는 좀 이렇게 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묵상 제가 이제 이게 바로 보면 잘 소화가 됐으면 이게 이제 성숙하는 거고 이게 아니면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그 의견이 있으신지? 이게 예수님은 그 구약이니까 그렇지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을 받았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의 영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니까. 근데 형제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갑절의 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왜냐면 예수님은 침례 요한한테 갑절의 영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니까.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온 땅으로 이렇게 전도를 보낼 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아닌가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의 이 영감의 갑절을 이렇게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거를 말하였고 그게 개역개정으로 보면 예전에는 그 영감의 갑절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개역개정에 보니까 성령의 갑절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해하기 편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성령을 예수님이 그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이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를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요단강을 강물을 쳐서 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 마른 땅으로 건너온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 그 얘기는 신발조차 그러니까 거기가 강물이 흐르던 곳이니까 그 밑에 뭐 진흙이든 모래흙이든 간에 물기가 있었을 텐데 심지어는 거기까지 뽀송뽀송하게 말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른 땅을 건넜다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신발조차 젖지 않았다 뭐 그 옷은 물론이고 신발조차 젖지 않았다 이런 뜻 같은데 그럼 그건 또 뭘 의미하는가? 조금 더 어떤 그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를 의미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너셨을 때도 아마 신발조차 젖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이렇게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지도 얘기한 것 같고 5번 보면 그러면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이 임했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요한을 보고 뭐라 그러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요 요한과 연결해 가지고 이게 이제 설명이 되시는지.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빛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빛이 임했다는 건데, 근데 그 앞에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뭐 이렇게 추수할 때 되면은 그 이 요단 강물이 이렇게 범람하는 물이 범람하는 그런 때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보면 앞에서도 뭐 여호수아 뭐 3장 말씀 이렇게 다 읽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의 이 어떤 그 세상의 물질 문명이 그 굉장히 요즘에 굉장히 발전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복음 이 혼잡한 이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세뇌 당해 가지고 제가 요 며칠 몸이 많이 안 좋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자꾸 말이 안 나오네요. 준비를 안 했다가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의 그 혼잡된 그런 말씀, 그런 거짓 복음으로 세뇌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세상의 영과 이렇게 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결에 이렇게 뭐 휩쓸려서 이렇게 마음이 그저 휩쓸려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계시록에 보면 뱀이 또 큰 물을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많은 물을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세상 물결에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런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초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임했을 때 사람들의 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이 투과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혼잡한 마음, 그런 어두운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제거한다 그럴까? 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능력, 그것이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거, 요단강을 가르는 거,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을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그런 어둠을 물리치고 물리쳐주고, 그 빛이 내 속에 어둠을 물리쳐주고, 또 내가 이런 세상을 이기게끔, 그래서 이기는 자로 빛의 자녀로 그렇게 설 수 있게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엘리야의 능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하는 죄송합니다. 거예요? 5번이에요? 5번.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예. 뭐 그 말씀을 이 매끄럽지 않게 하면 세상 교계에서는 능력 없다고 그러고, 이제는 더듬더라도 진리를 증거하느냐,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그죠? 예.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하니까 그러네요. 그 제가 저의 더듬는 거를 그렇게 봐달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우리 그 5번에 대해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이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더 이해하게 좀 쉽게 표현해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질문을 했어요. 더 붙으실 분 있습니까? 그 누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리는 자를 이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엘리야의 능력이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앞에 설명과 뒤에 인용한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면 좀 그 얘기가 더 쉽죠. 그런데 그 자식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그 자식이 뭐라고 했느냐, 거스르고 있어요. 거스르는 그 자식한테 의인의 슬기에, 아버지의 마음 곧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게 요한의 능력이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을, 그러니까 그 자식이 의인의 마음 그 슬기를 모르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어둠에 덮여서 그러죠.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둠 속에 있는데, 그것을 증거를 하려고 그러면 요한이 먼저 빈들에서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사역을 제가 이번 이 말씀 속에 참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렇게 이제 보면 볼수록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예전에 전혀 모르고 그냥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뭐 저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구약 백성들이 그냥 제사만 지내면 되고 그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우리 그 에스겔서도 읽지만 거기서 책망받는 게 뭐예요? 대체적인 내용이 11조에 대한 것, 안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많이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이들의 이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 듣는 일만 했고, 그 다음에 11조는 채소의 이파리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돼가지고 이거 하나님 거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로 드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온전하게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떼놓고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가 그 구약에 살았으면 죽어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신약을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세례 요한은 그 짓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뱀 새끼고 독사이 새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뱀 새끼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그 의와 의인의 슬기 이거를 지금 요한은 얘기해서 근데 그 요한도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신약의 사도들이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몰랐죠.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메시아가 이분이라고 까지가 이 요한의 일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제가 좀 이해를 좀 부족한 부분이 또 더 있겠다 지금 싶은데 한번 그 부분 나중에 그 질문을 하든지 해가지고 또 그 말씀 저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분. 아유 금방 시간이 되네. 네, 오늘 이거 다 그 말씀 나누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이거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이렇게 좀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문제를 고치고 하면 잠깐만요. 카톡으로 또 올리겠습니다. 대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을 건너죠. 모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데 사용이 됐고 율법의 권능을 강조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물을 밟았을 때 이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모세의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율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을 잘 소화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생명의 능력과 권위,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상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훗날 역사상에 엘리야가 가면서 그 겉옷을 말아서 요단을 이렇게 쳤더니 요단이 갈라졌다고 그랬고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었죠. 그런데 엘리사도 다시 또 그걸 말아서 쳤더니 요단이 갈라졌어요. 근데 엘리야는 건너갈 때 사용했고 엘리사는 건너올 때 사용을 했고 그건 아까 우리 김옥경 자매님이 잘 얘기하되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엘리사는 다시 건너와야 된다. 그런데 이제 형제님도 그 얘기는 아주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상과 세상 종교적인 그 율법의 영이 선지자들의 그 생각이나 마음을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마른 땅으로 걷는다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으로서의 헌신하는 헌신자의 삶이 본으로 남겨지는 것, 그것이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남겨준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의 그런 모본이 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이파리로 이기는 자들, 새 세상의 왕들이 새 세상의 만국 백성들을 주기적으로 치료를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목양을 한다라는, 왕노릇 한다라는 개념은 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혼적인 사람들은 그 삶의 본을 보여야만 치료를 받는 것이지,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바로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야 말씀을 받으면 영으로 소화를 하니까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삶이 바꿔지지만, 혼적인 사람들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나는 여기 이제 또 수원 그 집회 참여를 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그만 나갈 겁니다. 형제님, 예.